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지 마시고 좀 쉬시옵소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산천초목에 일어나는 그 무수한 일들, 보이지 않는 저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까지, 또한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 손발을 움직이고, 그러니 우리 몸 안에서 피가 흐르고 근육이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몸에서부터 이 우주 공간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라. 그 보존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것인데,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도 섬세하게,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죽음의 짙은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시편 23편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신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내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존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여러분의 일상을 의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생활 가운데 그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에 계실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확인해 주고,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의 영혼, 그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삶에는 선한 것이 있느냐?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아름다움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는 그 행위로서 이미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행위를 하고 한 달의 행위를 하고 1년의 행위를 하고 연수가 더해 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미가서 6장 8절은 선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기와 같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으로 한 해 한 해 더 할 수 있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사는 것, 인생 한 해 한 해 사는 것, 한 달 한 달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허비되고 낭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냥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그런 인생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그의 자손된 가인이 그것을 증거를 합니다. 이 증거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가인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느냐 보면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행위를 증거하게 됩니다. 얼룩송아지가 무엇을 증거해요? 우리 엄마가 얼룩송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증거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증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요한 3서 1장 11절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줄로 알고 하나님 나를 아시겠지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숨을 꾹 참고 그냥 혼자 꾹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숨 쉬며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고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며 가르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5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하지 않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에 확인을 해주는 것처럼 행위가 없는 신앙생활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행위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위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행위의 완전함을 보이는 거예요. 완전함, 온전함.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온전하질 못해요. 온전함에 이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어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서 온전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니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사는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여러분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행위는 본받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행위를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위를 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불법을 행한 자야. 하나님이 성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믿음을 드러내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5절 8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간 살면서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믿음을 드러내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나가서 그 믿음을 드러냈다고 말했어요. 확인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런 표적이 따랐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니까? 다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천국에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세상에 남겨져서 더 살게 하실까?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보냄은 바로 예수님의 경험이 여러분을 통하여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냄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어서 보낸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어서 보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직분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서도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아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도 행하며 가르치는 생활을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행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행하며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행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휴식하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막 많이 붐비지 않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휴식하는 것, 이것을 광야의 휴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광야의 휴식. 이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이사야서 6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간 삶을 휴식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 나가면 태양빛에 땀 뻘뻘 흘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성경은 휴식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모양을 이렇게 쭉 그리면서 그 광야가 바로 휴식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본래 우리 그 출애굽기 내용을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세요 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를 내보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내보내 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하는 것, 이 예배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안식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엄마 품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안식하는 곳이 엄마 품이라면 객지에 나가서 힘들고 피곤한 인생들이 안식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 산천하면 뭔가 친근함이 있고 뭔가 포근하고 따뜻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시는데 그 예수에 대하여서 표현할 때 신령한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식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떡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주 한적한 곳에 나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그냥 육신에 쉬는 것을 그냥 목적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성경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휴식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렇게 육신적인 휴식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이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얻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이 한적한 곳에 나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도 나가서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그죠? 믿음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들에게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좀 휴식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한적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밥 먹어라. 밥도 먹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고생했다. 밥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능력 있게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도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죠.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해질 때에 사람들을 만나고 해질 때에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데, 그것을 밤새도록 해서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42절에 가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러분 저녁부터 밤새도록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렇게 일하시다가 아침이 되어서 다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휴식을 얻는, 여러분 우리 안식한다고 했을 때에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것 없이 한 주간 사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받아서 한 주간 사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유익한 것이 유익인 줄 알지만 육신의 유익도 다 지나고 나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유익하고 유익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산천초목, 저 바다 깊은 곳에까지 사람 한 사람 그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내용에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또 다 쫓아와서 예수 만나는 그런 내용 나오죠. 그때의 제자들이 음식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누가 먹을 걸 벌써 갖다 드렸나 그랬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식했을 때에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기울어지고 육신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영으로 기울어지고 영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동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빵을 먹어서 기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기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여러분이 뭔가 가져도 궁핍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고 장정이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대를 오늘 이 시대도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 전도에서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생명의 향기를 일으키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증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의 증거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이와 같은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따라 여러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그런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존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